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귀중한 저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40절까지 그냥 교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 말을 처음부터 했으면 안 가디는데 나중에 했지요. 이게 비밀이지요. 세 절을 같이 읽읍시다.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근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현장들을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왜 우리는 더운데 이렇게 모여서 이 짓을 해야 되느냐? 현장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의 종들이나 주의 백성들이 거의 다가 이 현실을 잘 못 봐요. 현실을 보고 자꾸 속습니다.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이 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다락방에서 작년 올해에 한 30% 늘었습니다. 느는 가운데 두 가지 현상이 나는데, 이렇게 자꾸만 머리 쓰는 사람들이나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사명자들만 이렇게 모이고, 또 지나치게 보니까 무슨 막 욕심을 부리려고 하거나 복음 말고 막 무슨 자꾸 자료에 욕심 부리려거나 이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붙고, 이렇게 해서 작년 동안에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보고 도무지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잘 쳐다보인다. 거의 다 여기에 속습니다. 지난 주간에 은혜 받고 하는 학생들 보고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은혜 받은 요게 1년만 계속되면 학원 4,000군데 뒤집어질 것인데, 요게 계속이 안 돼가지고 어디서 속냐? 현실 앞에서 속는 거 있지. 은혜 받고 돌아가면은 마귀가 급행타고 와 있을 것이니까 놀래지 마라. 아주 기도해라. 먼저 딱 와 있으니까 여기요, 거의 다 현실 앞에, 거의 다가 육신적인 거 보고 다 속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행한 본문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현실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골리앗 장군 보고 왕하고 장군이 떨었잖아요. 다윗은 그걸 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이 거의 다가 현실 보고 넘어집니다. 신자들이 거의 다 홍해 바다 그거 쳐다보고 넘어집니다. 홍해 바다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 홍해 바다에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 살게도 만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이때 응답을 거의 다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 모아놓고 그랬거든요. 내가 9년 동안 뭐 했냐? 사람의 말을 듣는 척 하면서 안 듣는 거. 들으면 큰일 나요. 사람들 말은요, 거의 다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알면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문제 있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어려움 당했습니까? 어려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그것 때문에 못 열립니다. 현실 보는, 그러니까 속죠. 전부 속어버리면 뺏기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이요, 정말로 현실을 잘 봤어요. 감옥서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난 뒤에 나중에 해결 다 되고 난 뒤에 로마 시민권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보고 떨고 소장이 벌벌 떨고 그랬죠. 왜냐?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사건만 쳐다보고, 우리는 자꾸 뭡니까? 상황만 쳐다봅니다. 속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 가운데서도 다 처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요?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축복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거의 다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은혜 받고 가도 또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사실 앞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응답의 큰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느냐? 문제와 사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절대 요셉이 쫓겨난 게 아닙니다. 성공하러 나온 것입니다. 요셉은 절대 노예살이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경제를 배운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서 간 게 아니고 정치를 배운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하러 간 게 아닙니다. 세계 선교사로 나간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핍박했는데 그건 핍박이 아니요, 진짜 신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사람이 핍박인데 핍박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할 요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을 덜리게 바쁘리면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자 가운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낙심해서 놓치는 사람이 많고, 신자 가운데 너무 엉뚱한 열심과 욕심이 많아가지고 붙잡으려다 놓친 게 많고, 그게 다 불신앙입니다. 낙심하는 것도 불신앙이요, 설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가야 될 곳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며, 지금도 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 결박되는 문제가 풀린 역사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계획이 있어요. 이걸 지금 바울이 발견했대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한 몇 시간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전주 지역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작년에 200군데 대학을 살린 요원들, 사모님,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는 작년에 미국, 일본, 소련, 중국을 살린 저 동남아, 그 중에 역사 일으킨 주인공들, 여기 좀 왔습니다. 그래서 월화 모여서 메시지 받고, 또 우리는 수요일부터는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또 누가 모였는가 하면은 할렘가를 살리기 위해서 8월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팀 사역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현장 팀 사역 훈련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건 절대 착각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분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리고 호남 지역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로 복음 전에서 버티고 있는 지역이 전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집회를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아야 되거든요. 지난 주간에 본부에서는 4,000개 중고등학교와 360대학과 7,000 초등학교를 살리려고 학원 선교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중고등학생 살리려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전주 집회를 통해서 반드시 전주 말고 호남 지역 전체에요, 학생 살리는 지부가 여기서 만들어졌으면 싶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은 광주 쪽에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강주 쪽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이제 변두리로 돌리는 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변두리로 돌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강주 쪽에 중요한 게 다 몰렸어요. 다 몰려있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역사에 나게 돼 있는데, 지금 너무 전주다, 또 저리 말이죠, 충청도죠, 이런 데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학생 선교국 호남 지부, 여기서 한번 형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이 전주 지역에 이유가 있어 우리를 보내실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4,000개 중고등학교 앞에 보내려고 찬양 선교국, 4,000개 중고등학교 앞에 학생교회생에 보내려고 연극팀, 거기에 대한 찬양, 이런 걸 전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4,000개 중고등학교 문화권 뒤집을 겁니다. 왜냐? 안 그러면은 몇 년 안에 중고등학교 앞에 마약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남 지역을 책임지는 놀라운 일이 이번 전주 집회에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전도학교나 신학원 맡은 분들 중에서 일 많지 않은 분, 그동안에 학생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이런 분들이 본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좀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특히 전주 지역에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전문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그 중에 특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열리면 하면 돼요. 미국의 귀중한 할렘과 미국을 살려야 되는 LA의 흑인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첫 번째 요원이 오늘 모이게 됩니다.
그게 하필이면 어디서 모였냐? 전주에서.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필연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팀 사역이 어디 시작됐냐? 전주에서. 오늘 끝나고 중인교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통 축복이 아니다. 그럼 우리 전주에 있는 분들 이후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큰 축복의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모든 목사님과 주의 종들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답을 붙잡고 응답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느냐? 안타까운 것만 대강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얘기를 한 번만 들으면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사람이 우글우글한데 정인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얘기 한 번만 정확하게 들으면 영원히 치유될 영육간의 병이 눈에 보이도록 치유될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교회가 모르고 있고 집사님들이 옆에 있어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뭐 마이하려고도 하지 말고 부흥식이라고도 하지 말고 돈 벌려고도 하지 말고 전부요 바로 쳐다보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지만 제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본 거 있죠. 현장에 그리스도 얘기 한 번만 들으면 되는 사람이 가득하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말해줄 사람이 없다. 암만 건물 짓고 땅 사도 소용없습니다. 다 죽는데 현장에서 죽어버리는데 현장이 살아야 교회도 결국은 살고 현장이 살아야 교인도 살고 현장이 살아야 민족도 삽니다. 왜 우리가 이 더운 철에 겨울철에 막 시와 때도 없이 모여서 기도하느냐? 현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에요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후반기부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직접 파고들게 됩니다. 대학교회로 공단교회로 학생교회로 직접 파고들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어려운 할렘가와 LA 흑인들에게 파고들겠습니다. 이제 신학원 졸업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목금 제가 직접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붙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제대로 열리는 쪽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여름을 보내는 이 시간에 전주에서 하나님이 집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이 얘기 들었지요? 3대째 무당이 그리스도 얘기 한 번 더고 다 해결되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한 분인데 왜 내가 장로님 밑에 일하고 있어 장로님도 내게 말 안 해주고 내가 근사님 밑에 2년 동안 일했는데 왜 근사님이 단 한 번도 내게 이야기를 안 했는가? 이 정도가 또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만 똑바로 보면 응답받습니다. 말세 때 교인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대답도 못 해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답,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요 현장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달라 안 해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평생에 해결 안 되던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하나님이 노인 모세에게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덥지요. 여름의 특징 더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뒤에 막 들어오면서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등을 보니까 비 맞은 것이 앉아있어요. 나 오늘 죽었구나 싶은데 올라오면서 내가 여기 딱 앉는 순간에요 밑에 무슨 온돌방인 줄 알았어. 좋다. 여러분 더워야 된다. 내가 분명히 말 안 했습니까? 현실에게 속지 말아라.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영적인 사실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귀중한 사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차분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집회 세계 최고 가는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그리 돼 있어요. 조건이.
전주가 지금 이번에 이거는 사람들 보기에는 별 깡이처럼 몰라도 이번 조건이 여기 온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 일본, 세계 살리 중요한 요원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어느 쪽으로 중요한 요원이 와 계십니다. 할렘가 들어갈 중요한 핵심 요원이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계를 실제로 보고만 요원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집회를 전주에 허락하게 됐다 한 말이에요. 이때 전주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현장을 바로 쳐다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서울 올라가서요, 식당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큰 게 성구가 붙어 있어요. 교인입니까 하니까 권사입니다 그래요. 어느 교회 권사입니까? 예,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유명한 교회 권사님이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시원찮아요. 목사님 불러 앉아보라 했어요. 그리스도 누군지 아느냐?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신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뭐하고 계신 줄 아느냐? 몇 개 찔렀더니요, 이 권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나는 내나고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서 온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안 합니까? 처음 들어봤대요. 그분이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 튀어나왔어요.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봤대요. 그리스도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막 얼마나 눈물을 막 흘리면서요. 실제 솔직히 우리끼리 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집사님들 찾아가 그리스도에 충격 안 받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 얘기를 못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놓고 우리가 뭐 프로그램이다 뭐다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가서 집사님들 보자고 그리스도 얘기에 충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떤 사람 막 기절을 하는데 그냥. 그게 현장이요. 지금 우리가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지금 현장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얘기 듣기만 하면 사는 사람이 줄줄이 지금 깔려있는데 말 못해주고 교인이 지금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확신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역사 확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는 사실에 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되면 다 돼버린 것인데 아무것도 머리 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요, 저는 증거 있는 거 말이에요. 현재 무당집에 찾아드는 3분의 1이 기독교인, 특히 수도권에, 이거는 수도권에서 증거가 나왔어요. 딴 데는 모르겠습니다. 전주 지역에는 한 명도 없겠지요. 근데 수도권에서 그런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전도 현장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말은 안 합니다. 지금 목사님들과 다 돌아보고 근거 있게 확인이 나왔어요. 무당집에 점쟁이집에 점치러 온 사람 가운데 3분의 1이 신자라. 뭐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이때 우상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급증한 시대마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읽어봤습니까? 다독도 하고 통독도 하고 많이 합니까? 안 읽어봤어요? 우상 급증하는 시대마다 전쟁이 났죠. 단 한 번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우리는 예외 쪽을 선택하겠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 읽어봤죠? 많이 읽습니까? 왜? 요새 성경 통독법이 그 좋은 법이 있대요. 왜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거? 읽어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우상 급증하는 시대마다 재앙이 들어닥쳤습니다. 막아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신문 났죠? 대전에 어디서? 역술인 대학원. 인가 났죠? 인간하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막 퍼져나가고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막 퍼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우상이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역술인 찾아가야 되느냐? 기독교인이 답을 줘야 되는 답을 못 줬어. 오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답 나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답 가르쳐주잖아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길이 나옵니까? 그러면 길 가르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쳐주니까 불신자들이 역술인 찾아가고 점리에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 우상이 급증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
아무리 좋은 배경, 아무리 좋은 교단이라도 이걸 못 막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받는 주의 백성이면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책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논문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500년 전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막을 것이냐? 여러분이. 근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깨달은 자 통하여.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 깨달은 우리는 뭘 받죠? 응답과 축복을. 암만 더워도, 암만 환경이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요 정도만 돼도 참겠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교회는 모든 불필요한 불신앙의 갈등이 싹 없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왜 갈등 생깁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뭐 때문에 갈등 생긴 줄 압니까? 전도가 아니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선교사 내보내는 행정의 문제 아닙니다. 선교가 정말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지체의 모임이 뭐요? 교회입니다. 자, 지금 죽어가는 세상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대통령 했던 분도 지금 어려움 당했습니다. 세상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지금 장관 했던 분도 어려움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세상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가는 중이 죽으면서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길을 못 찾았다고. 사람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게 교회입니다. 에베소 6장.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게 교회입니다. 5장. 지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4장. 선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요, 선교 실제로 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전도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요. 이거 있으면요 갈등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듣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빨리 기도 응답하고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는 그 문제만 해결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요. 그리스도가 모자라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스도가 부족하면 우리는 부족한 면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가 좀 이상하면 이상한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체험하기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모든 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건 문제 자꾸 안 옵니까? 양심적인 전도사님들은요, 전도사하면서 갈등이 와가지고 그만두려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사에게 꼭 해야 되느냐. 그만큼 지금 갈등이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설교하고 교인들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뭔가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라고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 제목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주를 향한 기도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장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이때 지금 많은 엉뚱한 프로그램으로 이것은 다른 거는 틀리고 다락방 맞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현장에는요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꾸만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반복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 나와요. 프로그램 하나 마치고 나면 또 다른 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 하다가 보면 안 되면 또 되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또 되는 걸 또 찾아내야 됩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교회가 안 돼가고 되는 거를 또 찾아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맞는 교회가 맞나 말이에요? 올바른 교회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중직자들은, 장로님들은 하도 목사님 뭐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뭐 가져오면요, 협력도 안 하고 이번에 또 뭐가 허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거든. 이제는 하도 뭐 많이 가냐. 정말 이 더운 시간에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너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지금 뭐 하는 줄 압니까? 사명자들은 미국에, 일본에, 우리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많이 있는데, 이 사명자들이 이제는 바른 것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데 전부 엉뚱한 걸 붙잡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사 온 신자 하나가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요. 아침에는, 낮에는 하루 종일 아이들 가르치고 밤에는 철학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 시키더래요.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 니는 기도를 해요. 이래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는 아침 하루 종일 강의하고 저녁에 가 기도하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는 강의하다가 잠깐 시간에 쫄고, 너무너무 피곤하다가 문에도 말해 받치고, 사람 얼굴을 보면 또 병자같이 가죠. 우연히 다락방에 접하게 됐어요. 거기 가서 뭘 들었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 이때 이 사람이 지식인이다. 맞다. 내가 이때까지 많았냐 지금? 다 끝낸 거 아니냐? 내가 그 불안해서 밤마다 산에 올라가야 되느냐? 집에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답을 얻은 거 있죠.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권세도 주셨다. 이제는 학교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래고 학교를 파고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간증거리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예, 살맛이 난다 그래요. 그렇겠지요. 지금 많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에 빠졌어요. 깨달으면 응답받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니까요, 사람들이 듣고 아멘 해요. 아멘, 그럴 것이다. 지금 아이들도 보통 영적 문제 빠진 게 아니다 하니까 그럴 것이다. 지금 외국에 보통 영적 문제 빠진 게 아니다 하니까 전부 다 인정해요. 그럴 것이다. 왜 인정하느냐? 저 목사님은 전도하는 종이니까 맞을 거다. 그거에 내가 보니까 이때까지 역사하는 거 보니까 맞겠다. 맞다. 아멘. 이런 거거든. 그리고 가보니 현장에 가면 역사에 나거든. 그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보더니요, 갈급한 영혼들 쳐다보고 난 뒤에 목사님들이 말은 안 했지만은 저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다른 거죠. 이번에 4번을 어린이 합숙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아이들이 50명 참석했는데 본격적인 메시지 나가 10몇 명이요 영적으로 발작을 했습니다. 대강대강 메시지 내서 그렇지 확실하게 하면 그래야 됩니다. 그걸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너무너무 그리스도 비밀이 확실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합숙도 분들이 진짜 너무 큰 은혜를 받아. 내가 보니까 은혜를 진짜 받으면 눈 보면 다릅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말을 못해요. 내가 보니까 보면 알거든. 이제 봤구나. 이제 진짜로 어린 아이들이 현장을 봤구나. 지금 영적인 진짜 보면은 모든 거 다 회복돼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큰 축복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는 귀중한 집회 되기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못해요. 이때 뭐 때문에 학원교회를 만들라고 하느냐? 4,000개 중고등학교가 완전히 사각지대. 예측입니다. 3년 안에 우리나라에도요, 중고등학교 안에 이제 마약이 판을 칩니다. 지금 외국계 다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여기 학생교를 세우라고 하느냐? 지금 여기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중고등학생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부산 같은 데서는요,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를 보고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 교회 간다면요, 병원에 간다 이랍니다.
부산에는. 그 정도로 지금 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4,000개 중고등학교도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능력 가지고 문화권을 뒤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민족 건져내야 되고 학생들 건져내야 되겠다. 이번에 호남 지역 살리는 학생 선교국 호남 지부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중요한 요원들은 모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메시지 받는 대로부터. 지금부터 이제 메시지 전거되면요, 메시지 받는 거기에서 만들었어요. 역사는. 지난 주간에도 학생 현장 팀사의 현장에서 학생 선교국 만들었어요. 말씀 받고 그 자리에서. 지금부터는 응답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이번에 전주 지역에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축복 가운데 가장 새로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면은, 신자가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에 너무 지금 빈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답을 얻지 못하고 이 지금 사각지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살리는 집회가 오늘 되기를 바라고 내일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시거든 이걸 붙잡고 기도해봐요. 목사님,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중고등부 메시지 받고 나니까 중고등부 하고 싶고, 어린이 메시지 받고 나니까 어린이 하고 싶고, 대학 메시지 받고 나니까 대학 하고 싶고, 아니 가만 보니까 이 메시지가 다락방에서 계속 나오는데 따라다니면 계속 들어보면 계속 다 하고 싶거든. 그거는 실패입니다. 어째야 되느냐, 전부 다를 들었으면은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앞에 여기에 맞는 문이 딱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뜻입니다. 그때부터 붙잡으면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응답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모세가 할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오는 거 답을 내리니까 응답도 오고 해결도 되고.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 이룰 때가 왔기 때문에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런 구절들을 오늘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모든 응답은 창세기 3장 박살내는 것, 순간순간 승리는 순간순간 창세기 3장의 현장을 무너뜨리는 것, 계속적인 응답받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 무너뜨리는 현장으로 계속 파고드는 것. 그래서 구원은 뭐냐? 창세기 3장 해결. 응답은 뭐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창세기 3장 사건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일어납니다. 쉽게 풀겠습니다. 사단과 불신앙과 죄입니다. 우리 문제 세 가지. 사단과 불신앙과 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집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누가 뭐래도 이거 거부하면은 진짜 나를 보고 이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사단입니다. 내가 이다이면 그건 사단이. 그런데 그 목사님들 교회들 입 조심해야 돼요. 아직도 저를 보고 이다이다 이런 소리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단 만들고 싶어. 이단성 이런 사람이 있지. 그건 묘한 말이거든. 이단성. 그거는 이다이다 말, 이다이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단성이란 말은. 간첩이면 간첩이지. 이학로 모습이 간첩 같단 말이에요. 간첩이 맞구나. 이럴 때는 간첩이지. 간첩성.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간첩 만들고 싶은데 뭐야 아니라. 그런데 그는 간첩성 이렇게. 어떤 분이 저보고 이단성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다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 저는 누구 한 사람이 그 말 나오면 풀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그거는 사람 통해나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굴복하든지 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도록.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건세와 불신앙과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올 때까지는, 오실 때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어떻게 깨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뭐요? 상하게 하시다. 여자의 후손. 아주 귀중한 말이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는 뭐요?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응답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구약시대는 끝 안 났거든요. 양이 피 들고 들어갈 때마다 해결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나버렸습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꼭 승리하는 답을 붙잡아 살려요. 살리고 싶지만은 이건 모르면 못 살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저주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해버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몸부림 하나만 치면 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겠냐? 그것만 하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홍해 앞에 간 게 아니고 홍해 앞에 간 하나님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다가 말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귀중한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율법의 대표 모세도 사라지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핵심 때 얘기 안 했습니까? 거의 다가 아직도 율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교회 다니면서 율법에서 못 빠져나오면 죽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전부 죄인입니다. 그렇지요?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알아야지 율법에서 못 빠져나오면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다 갔습니다.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게 뭔 말이냐? 뭔 말이냐가 아니라 몰라. 얘기해보면요 거의 다 율법이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래 얘기인데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 양심은 착해. 자, 이학로 목사님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 예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보실까? 그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해 주고 싶지요. 그렇지요? 세상에 이학로 목사님 그럴 수 있나? 율법의 눈으로 봐서요. 아직도 못 빠져나온 거 있죠. 사업이 조금 흔들리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바닥부터 힘을 얻고 재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요래 dec인데 11조 두 번 때 못 때만은 망하구나. 못 빠져나왔어. 미안합니다. 저는요 가만히 설교 들어보면요 거의 정말 니네 가슴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남 비난하는 데가 있으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속 타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방송에 유명한 분이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냐 에서를 쓰지 않고 그 설교 주제가 그렇습니다. 쭉 나가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 결론 내리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양심이 발랐다. 그래 그렇겠지. 바르기도 했겠지. 정말로 착각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맞습니까? 좀 모자라도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남자가 설거지나고 있었지만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형식이 나고 거짓말 했지만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에서는 거짓말한 적 없지만은 언약을 우습게 봤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게 살았지만 언약을 우습게 봤습니다. 에서가 잘못이 없잖아요. 저주 백성 아닙니까? 언약 밖의 사람.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 이거 못 빠져나오면 큰일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꽝 합니다. 왜냐? 시내산에 있으면요 천둥, 번개, 벼락 계속 떨어져요. 어서 빨리 갈보리산으로 가야 돼요. 시내산에서는 안 맞아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갈보리산으로. 십자가 지신 갈보리산으로.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요. 거의 다 내가 보니까 내 속으로는 그래. 말은 못하겠고 니 어디 터지기 알맞다니.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완전히 복음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깨달고 예수 인격 다 했는데 내 머리가 아직 안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 뭐 이런 모여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요, 율법만 끼인 게 아니에요. 유교 사상 끼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전주에 하나 더 끼, 전주 양반 사상 끼 있어요.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맨날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버려버려요. 전주 양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귀중한 주의 메시지 잘 붙잡아야 돼요. 자,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현장을 진짜 믿는 사람,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현장의 언약 가운데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 제자를 삼아라.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은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일이 없어요. 제자 삼는 거. 힘도 필요 없어요. 왜냐? 나와 같이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필요 없어요. 왜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이 위에 건 4개를 정말로 믿으면은 5가지 비밀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어집니다. 이제 저걸요 누리게 됩니다. 완전하면 뭐합니까? 지금 나와 같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 누리집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만 해결하고 부활만 하신 건 아니요, 이분이 나와 같이 틀림없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잘못할 때는 봐주면서 깨닫게 만들고, 약간만 잘하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사는 길, 민족이 사는 길, 모든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방향을 아는 것이 아니고 누려야 됩니다.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나온 이후에 끝이 오리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모든 저주 해결되는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정확하게 해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맞죠? 그런데 우리가 왜 노력해야 됩니까? 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아직도 율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아니, 나는 율법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실을 안 믿어서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아무 할 것도 없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모임 이런 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설교를 두고 집에 가고 나 이제 오늘부터 밥도 안 한다. 왜냐 하게 내가 밥하게 됐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그래 남편이 밥을 누가 하면 되겠냐? 네가 해먹으라. 자 이래가 또 싸움 붙었군요. 그랬더 내인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우리 부인 보고 밥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아닌데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도 잘 되고 밥도 더 잘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실은 맞는 말이지. 교회 가셔가지고 목사님 교인들 다 감아놓고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전도하자 이런 거요.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저 목사 어디 갔다 오더니 왜 저러냐 갑자기. 다 필요 없으면 우리가 필요 없냐 그러면. 이래 또 오해를 해버리니. 이 사람들이요 오해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제가 물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은 모든 것을 왜 전도다가 맞추느냐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맞췄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있지 않냐 그래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방향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말씀해 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그거 하겠다고. 어떤 방향에 맞춰야 되겠냐?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고 말씀 이 말씀인데 여기 맞춰야지. 어디다 맞춰야 될 것이냐 그러면. 돈도 이것 때문에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학생들이 공부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왜 교회 짓습니까? 이것 때문에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방향으로 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도도 은사 중 하나예요. 어째 전도가 은사 중 하나입니까? 모든 은사의 목적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죠? 이 생각 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회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나는 평신도는 이해되지만 목사님들이 전도하다가 안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뭐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학문 연구도 하고. 언제까지요? 재림오실 때까지.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큰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오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각지대를 워낙 못 깨달으니까 깨달은 바울 앞에 문을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 앞에 전도 문이 막혔어요. 여러분 실패가 왔을 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 바울이 낙심하지도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생애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이 열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이 실로 간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신학을 왜 하느냐? 사람 살리려고. 교회는 왜 짓느냐? 사람 살리려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직분을 받습니까? 사람 살리려고. 그러면 사람 살리는 현장 모르면 다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부터 든든히 해놓고 공부해야 돼요. 이거부터 든든히 해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이거부터 든든히 해가 교수하고 안 그러면요 실컷 해가 나중에 고생해. 그 증거 교회는 약해지고 무당은 일어났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 이런 신기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안 하면 내가 혼자라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상상외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많아요.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는 복음 운동만 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전도만 할 것입니다. 전도만이란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다른 욕심 가지지 않고 오직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현장 살려야 되니까. 오늘 밤에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들어와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들어 인생 전환점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 이거 하라고.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거지. 세계 최대 사각지대. 로마를 향해 갈 수 있는 중간 루트. 세계 지식인을 뒤집을 수 있는 마게도냐. 철학이 헬라 철학 아닙니까? 대단하지요. 알렉산드에 산다 마게도냐 사람 아닙니까? 다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실패를 주는 것처럼 보였더만은 알고 보니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깐 어려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마게도냐로.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혹시 뭐 딴 생각이 나거나 잠이 오거나 이런 사람은 일단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옆에서 한번 지어박아요. 그죠?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지금 사람 말로 듣지 말아요. 내가 사람이지만 여러분도 사람이지만 사람 말로 듣지 말아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두고 보세요. 올 내년에 우리 한국에요, 여러분 통해서 대역사를 납니다. 근데 주의 줄 것은 제발 주책 부르지 말아요. 주책 부리면 그게 또 퍼져나가거든요. 딱 시킨 대로 해요. 역사에 날 거니까. 그러고요,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는 막 터지니까 허락 안 받은 사역은 하지 마요. 왜냐하면 문제 터지면 다 두루씌운다니까. 마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참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간섭하거나 이런 게 복음 전도에 왜 간섭합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그래서 그저 다락방이고요, 막으려고 한 거짓말을 다 합니다. 저 어느 지역에서 사람이 하나 기도하다 눈 두 개 실명됐는데 다락방에서 그랬다고요. 고발을 한 거예요. 기자가 내려가가지고 3시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아닌 거 있죠. 3시간 동안 아무리 조사해도 아니거든. 이 사람도 다락방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무리 조사해봐도 아닌 거 있죠. 지금 기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락방에서 눈 찔러가지고 실명시키겠다는 증거를 찾아내려고 3시간을 사진기, 녹음기 다 갖다 대놓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요 1, 2년 안에 대역살이 나게 돼 있습니다. 국내외로. 이거는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이 사람이 하는 운동, 시대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처럼 모자란 사람 불러가지고 이 대역사 했어요. 왜 그럼 모자란 사람 부르냐? 잘난 사람 말 안 들으니까. 왜 예루살렘 대단한 사람 부르지 바닷가에 사람 부르냐? 예루살렘 대단해가지고 눈치 본다고 안 와. 그러니까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도 뭐 때문에 나사렛 동네 예수님을 자라게 했냐? 너무 좋은 동네 자라게 해놓으면요 체면 유지한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체면 유지할 수 없는 데서 오락하면 아무데나 오도록 그냥 이리 만들어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먼저 지금 쉽게 보고 말이야. 왜냐? 우리는 이판사파이거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이런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요. 막 호위병 방탄이 우리는 이판사파이나 막 가서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오케이 아무데나 가는 게 중국 좋다 미국 막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우린 다 이판사판 아닙니까? 안 그래? 주를 위해서 뭐 죽일 각오했는데 뭐 그죠? 히브리서 12장 38절은 못 말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책만 부리지 마요. 그렇죠. 다 부탁합니다. 약간 마음은요 약한 자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다 가서 또 이게 이제 뭐 은혜를 받는가 봐요. 은혜 받고 와갖고는 그냥 말을 표현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고 이제 여보 이러면 됐긴데 봐. 내 사명은 밥하는 게 아니요 하면서. 에? 나도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어. 이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그건 뭐하고 하겠다. 당신하고 내하고 같이 해야지. 알았다. 이래가지고 막 도통 밥 따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래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요. 그 막인 것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용당하지 마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이때 도착한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 두아디라 성의 빌립보 관문 로마의 식민지. 무슨 말입니까? 그걸 왜 기록했습니까?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길. 여기에서 만난 인물이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 언약만 깨닫고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루디아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바라보는 눈이 있고 중대한 메시지만 가지면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놓치지 마세요. 좀 부탁합니다. 현장 뭘 깨달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이 모든 문제 누가 해결했습니까? 3장 15절 메시아.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피도록 가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못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을 실제로 안 믿는 거 있죠. 실제로 믿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도 저를 욕을 많이 하니까요. 제 친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그래 고생 다 하지 말고 목사님도
배경이 아니었습니까? 아마 청와대 연락해가지고 물려버려 말이야. 저렇게 못된 것도 어디 있냐 이게. 가만히 생각이 그렇대요. 좋다. 밤에 전화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려고 높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면 맛 좀 보여주려고 듣고 있다가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냐? 불신앙. 어떤 불신앙이냐? 내가 청와대를 도와줘야지. 응? 청와대가 나를 도와주냐? 그럼 말이 안 된다. 내가 뭐가 답답해서 돈 받냐? 안 그래요? 그분들보다 내가 낮을 것도 없고 없을 것도 없는데. 왜냐? 하늘과 땅의 건세가 있는 주님이 나와 같이. 그것도 그분들도 중요한 일이라면 내보고 뭐요? 제자 삼아라. 그게 제 1순위에 뛰어드는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있겠냐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 되면 안 될수록 기초를 던드니, 교회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여유를 던드니, 답이 안 오면 안 올수록 여유를 던든하게. 그래야 어느 날 팍 나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보세요. 그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와 있지만 지역이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상하게 이때 아무도 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 정확하게 하면 90만, 무당 50만, 역술인 40만 통계 나왔어요. 90만. 근데 근래에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가 100만, 굉장히 늘어버렸어요. 10만 정도가 아닙니다. 학교생이고 학원생이 그래요. 대구에도 학원생이 연합회생이 그럽니다. 무당연합회 이라고 막 돈구덩이 갖고 막 밀어버리게 하니까 사람들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돈 잘 안 내놓습니까? 막 이러더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잘 들어야 될 것은 현장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주고받은 사람인가 메시지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하나님 여러분 가는 곳에 말씀 운동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악한 영이 결박당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 봐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말이요, 이거 점치가지고 돈 벌어먹다가 안 되니까 바울을 고발했는데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소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 내면 감옥소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중한 축복이 이름 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무 더운데 오래 할 거 없고 오늘 저녁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번 집회에 그냥 응답 받지 말고 시대적 응답을 받아요. 시대적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받습니까? 시대적인 응답 받는 데는 우리 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과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 응답 받는 데는 사람의 파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 응답 받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났냐? 우상 막는 일과 연관해서 일어났습니다. 전주에서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 내려야 돼요. 평생 할 걸 얻어내세요. 한 며칠 할 거 말고 평생 할 거. 모세가 평생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저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평생에 다 버렸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세 친구가, 이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닙니다. 평생에 다 버렸어. 맞습니까? 시대를 살리는 응답받은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은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일사가고 한 번 죽는데 누굴 위해 죽냐? 그거거든요. 우리가 여러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데 누굴 위해 죽냐?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부터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려면 중요한 걸 잘 깨달아야 돼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 안 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이양로 목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가서 얘기하고 뭐 인사하면 되지. 오늘 내가 숙소에서 찾아왔었더라고. 같이 안수하고 나오고. 그럼 됐지. 이양로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자꾸 저리 쳐다보고 이양로 목사님 자꾸 이러면요. 목사님 내보고 저 사람이 좀 갔나 하려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와 같이 계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 뿌리다가 주위에 옷이 없어서 어디로 오란 말입니까? 와 있는데 그럼 딴 거 와요. 딴 거 오면 골 아파 이제는. 기도 응답 받으려면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누리며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을 내가 누리며 육신이기 때문에 자꾸 누려야 돼요. 이미 영혼은 끝났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겠냐. 이 몸부림만 치면 여러분은 완전 기도 응답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전주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과 세계 현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모여가지고 암만 회의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회의도 해야 되지만은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해결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우선 돌아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뭐요?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완성이 안 됐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와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아직도 율법했어.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아직도 불신앙했어. 율법은 아닌데 불신앙했어. 아직도 다른 것을 사도행 1장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는 이런 응답의 문이 계속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이 열리고 갇히는 줄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응답 받느냐? 시대적 응답을. 주여 내가 사업을 해서 우상을 맡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평생의 기도를. 어떤 기도? 다 끝났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메시지 붙잡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최고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427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마시고 427장 가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최대의 축복과 우리에게 이번 생에 귀중한 답이 오늘 우리에게 나시기 바라고 이번 주간에 이 며칠 동안에 하나님의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주 지역을 축복해 줘.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